예, 이번 시간에는 인격과 만남이 있는 축구를 위하여 이 축구와 성품이라는 주제로 같이 논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입장할 때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계속 거행되고 있습니다.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훈훈해 보이는 이 광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잠시 생각이 드는데요. 2005년 유네스코와 국제축구연맹 FIFA가 합작을 해서 어린이의 인권을 부각시키고 또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2006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는 참 좋고 나름대로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요 장면이 끝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어린이들이 축구장에서 무엇을 배우겠나. 물론 거기서 멋진 플레이와 또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선수도 보겠지만 경기 진행 중에 나타나는 그 거친 파울, 또 비명소리, 심판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는 것, 또 이 승자는 또 포효하고 패자는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이 걷어차여서 막 뒹굴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또 이 어릴 때의 기억이 평생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모습보다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이 축구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요. 유명 축구 선수로부터 배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돈과 인기 외에 그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누가 최고 축구 선수인가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펠레와 그 마라도나의 인격을 볼 때 참 많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또 축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지만 그 선수들로부터 좀 더 좀 겸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를 들면 펠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월드컵 3회 우승이라는 그런 금자탑을 쌓긴 했지만 그 전체 그 우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펠레는 물론 본인의 능력이 출중했지만 좋은 선배, 좋은 동료, 좋은 후배들을 만난 아주 정말 선수들을 잘 만난 선수였어요. 그 선배들 보면은 뭐 가린샤, 바바, 디디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고 또 역대 축구 역사상 가장 강팀이라고 하는 1970년 브라질 대표팀 그리고 또 그 70년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에도 펠레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일 증요, 리베리노, 토스타워 같은 그런 뛰어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펠레급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한두 가지 면에서는 펠레를 능가하는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일 증요 같은 선수는 돌파력, 득점력에서 70년 대회에서 매 경기 골을 넣었고 7골로 득점하게 되었던 그런 선수였고요. 또 리베리로는 왼발 사용에 있어서는 뭐 펠레를 능가하는 선수였고요. 프리킥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습으로 정말 많이 공헌을 했던 선수고요. 토스타우도 키는 작지만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었던 그런 선수고 그래서 이 펠레와 더불어서 아주 환상적인 4명의 공격수가 조화를 이루면서 최고의 공격력을 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펠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몇십 년 동안 봤을 때 별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정말 동료들로부터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받았고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라도나도 사실은 1986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에도 물론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리더십으로 뭐 팀을 이끌다시피 해서 우승을 했는데도 사실 또 그 당시 마라도나를 도왔던 동료들이 상당히 투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마라도나가 많은 도움을 얻은 거죠. 거기에다가 마라도나가 그 메시를 비난할 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성격 차이예요. 메시는 좀 내성적인 선수고 또 메시는 그러니까 마라도나처럼 이렇게 혼자 돌파하고 막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한 서너 명의 그 수준 높은 선수들을 통해서 이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더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는 타입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르셀로나 전성기 때 사비나 이니에스타 같은 그러니까 메시급 선수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하고 환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정말 좋은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했죠. 근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는 이런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에 가서는 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또 메시가 이제 경기를 이기지 못하거나 끌려갈 때는 너무 침울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경기를 포기한 듯이 가만히 서 있거나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2019년 7월 달에 이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 소속으로 한국에 와서 벌어진 그 사건을 보면 정말 선수에게 있어서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호날두의 인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10대 때부터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평가부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고 또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런 엇갈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한국 방문에 때 보여준 그 모든 행동만 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인 성격이구나 이거를 완전히 증명하고 갔습니다. 사실 무리한 일정이었고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올 수 없는 나라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거 하나는 증명한 것 같아요. 아주 강심장인 것을 증명했는데 6만여 관중이 그렇게 나오라고 이름을 부르고 연호하고 나중에는 막 비난하고 야유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리를 지키더니 마지막에 관중들이 메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유벤투스와 호날두가 한 12시간 정도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12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사인도 안 하고 아무 인사도 안 하고 또 경기도 안 하고 정말 뭐 때문에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유벤투스를 더 알리고 그들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안 오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 몇십 년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호날두를 향한 그런 비난과 그리고 어떤 그 상처받은 것들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거 조금 몇십 분만 조금 배려했으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아쉬운 그런 상태였고요. 또 다른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축구 선수들 보면은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이마르, 수아레스 이런 친구들은 또 불량배 같은 그런 매너를 통해서 정말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선수들도 보면은 그냥 이기면 너무 좋아하고 지면은 너무 분노하고 뭐 아주 그런 뭐 닦이지 않은 성품 외에는 별로 보여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성품과 인격은 자신이 닦는 것입니다. 축구가 꼭 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고 자라났다면 거기서 정말 성품과 인격은 자신이 닦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 수많은 관중과 시청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도 인격과 성품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듯이 평소에 자기가 쌓아 올리는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롬 축구의 주요 목표는 그 중에 하나가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성품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해서 모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품 훈련의 근거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 그 사역을 생각하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벨 몰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상 사랑의 열매 한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열매와 사랑이 모두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사랑의 열매 한 가지 열매인데 다른 8가지 열매가 사랑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다양한 관점, 또 다른 측면, 이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희락, 사랑의 의식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화평은 사랑을 좀 확신할 때 마음속에 오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 인내는 사랑의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사랑의 질을 말해요. 충성은 사랑의 양입니다. 양이 많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사랑하면 성실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 사랑의 색깔인데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정말 색깔이 있다면 온유색,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온유야말로 정말 남성 문화의 진면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제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의 여러 측면은 희락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 즐거움, 감사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고 했는데 기쁨은 곧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 구약에서 샬롬 하는데 신약에서 또 에이레네 이렇게 표시하는데 적개심, 시기심이 없는 상태, 그것이 화평입니다. 이거를 좀 지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축구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개심, 시기심이 없는 상태가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이죠. 일반 축구에서 선수들의 마음속에 적개심과 어떤 시기심이 있으면 잘못하면 부상으로, 또 불상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음인데요. 특별히 그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돼? 그러면서부터 서로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비는 너그러움, 친절,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한 팀에서 이제 분위기 좋은 팀과 안 좋은 팀을 이렇게 보면 그 팀에서 그 잘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정말 이런 너그러움과 친절과 관용을 베풀어주면 그 팀 전체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반대로 조금 잘한다는 선수가 그냥 걸핏하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러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팀 전체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도 더 못하게 되고요. 잘하는 선수인데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또 뭐 움츠려 들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양선인데 착한 성품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넘어진 상대팀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들도 양손에 해당이 되겠죠. 충성이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실과 충성이 나오는데 전에 그 전설적인 미식 축구 코치가 강팀이 되는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서로 사랑하는 팀이 강팀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팀원들을, 자기의 동료들을, 자기의 코칭 스태프들을 이런 분들을 잘 많이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진정한 남성 문화의 상징입니다. 남성 문화를 소위 마초 문화라 해서 막 거칠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주님께는 예하고 아게스라에게서는 안유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남성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절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축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가서 막 골도 넣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팀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겠다. 그거를 절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축구를 통해서 이제 성품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성품 훈련은 개인 차원보다는 이 공동체 관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독교는 사막이나 광야나 이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성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약간 좀 고립되어 있고 그렇게 막 복잡한 인간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혼자나 혹은 소수의 무리들이 조용하게 인격을 닦고 그러면 인격은 좋아지겠지만 사실 다시 인간 관계로 들어오게 되면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듯이 이 축구팀이라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성에서 성품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운동선수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오고 존경하게 됩니다. 축구는 아니지만 이제 야구를 예를 들면 지금 LA 다저스의 이 커쇼라는 투수가 있죠. 유현진 선수가 오기 전까지 자타 공인의 에이스로 물론받고 지구 최강의 투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죠. 근데 지금 이제 부상 여파로 조금 이제 이 구위를 잃어가지고 2019년에는 유현진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거쇼는 그 뒤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쇼의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닦여진 인격이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속마음이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신이 이제 유현진에게 에이스 자리를 내주고 뒤로 밀려나는 그 시점에도 거의 그를 티내지 않고 항상 유현진에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히 인격이 닦여진 운동선수다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커쇼는 시즌이 끝나면 단기 선교를 가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체질화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컷쇼하고 유현진하고 좀 더 친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축구를 통해서 성품 훈련하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어쨌든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모르는 팀을 만났다 그러면은 최소한 20명 이상이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만남을 좀 더 좀 의미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아마추어 축구팀이라 할지라도 이게 모여가지고 경기하는 거 보면은 참 멋없이 만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운동장에서 듬성듬성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가 대표가 나와서 시간 됐으니까 축구하죠?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형식적으로 인사 나누고 또 축구하다가 약간의 다툼도 있고 이러다가 또 뭐 그냥 게임이 끝나고 그리고 그냥 악수하고 끝나고 집에 가버리고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좀 더 좀 의미 있는 만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A매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그 민족 문화의 어떤 교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이 나라에서는 이 민족은 또 이런 축구를 하네 하면 서로 존중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중남미 콜롬비아 대표팀이 와서 몇 차례 한국과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가 또 나중에 가니까 막 거칠어져 가지고 지난번에는 그 유명한 선수가 막 의무 약통을 막 그냥 집어 던지지 않나 아주 비매너를 보여서 비난을 받았는데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 먼 나라에서 콜롬비아하고 한국하고 만나서 그 정도 만나밖에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드는데 이 콜롬비아는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려고 전투병을 파송했던 나라잖아요. 그런 것, 그 역사적인 또 만남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축구 선수에게 뭐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다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좀 축구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 더 좋은 만남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중요한 역사 문화를 간단하게도 익히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대로 한국 축구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식을 가져가지고 이제 멀리 또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갈 기회가 있으면 잠시 짬을 내어서 그 나라의 어떤 기본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익히고 또 기회 될 때 그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민간 외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좋은 민족 문화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축구에서 인격과 만남이 없을 때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런 것이 더 부각되는 그런 시대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샬롬 축구를 지향하는 분들은 정말 더 우리 인격을 좀 더 축구를 통해서 다듬고 더 의미 있는 만남, 더 보람된 만남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격과 만남이 있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발표하고 또 이 축구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